우리 90장 찬송 함께 하겠습니다. 90장. 주 예수 내가 알기 전 날 먼저 사랑했네. 그 살아 나타났네요. 온 거듭났네. 주 내 맘에 늘 계시고 나 주의 안에 있어 저 포도 위와 같으니 참 좋은 나의 친구. 내 친구 되신 예수님 알고 원하시려고 한 몸을 버리소 내 죄를 대속했네. 나 주님을 늘 믿으며 그 손을 의지하고 내 몸과 마음을 바쳐서 끝까지 충성하리. 내 진실하신 친구여 그는 내 내려줘서 나랑 상보하시고 내 많게 되옵소서. 그 풍성한 참 사랑을 능히 끊을 수 없냐. 날 구원하신 예수는 참 좋은 나의 친구. 우리 다 같이 함께 묵도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여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올 한 해도 다 기울어가는 이 시점, 이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 거룩한 성탄절을 앞에 두고 다시 한번 우리들을 주님 앞에 세우고 지나간 모든 삶의 모습을 주님의 말씀의 빛으로 조명하며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 겸손히 구합니다. 우리들의 부족함과 연약함과 허물됨과 어리석음을 용서하시고 오늘도 하나님의 귀한 사랑과 하늘의 은혜와 권능으로 우리와 함께해 주셔서 이 예배를 통하여 다시 한번 우리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참된 믿음과
영원한 생명에 대한 참된 소망과 하나님께서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귀한 은혜와 은총이 우리들 가운데 늘 함께하는 것을 감사하며 임마누엘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환영하고 맞으며 다시 오실 예수님도 장차 천사장의 나팔 소리와 함께 이 땅에 오실 때에 한 영혼도 실족함이 없이 다 주의 나라 하늘나라 천국에 들림받는 하나님의 택함 받은 알곡 같은 성도들로 우리를 만드시고 세워 주옵소서. 이 예배의 시종을 주님이 주장하시고 홀로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드리겠습니다. 123장. 저들밖에 한밤중에 양틈에 자던 모자들 천사들이 전하여 준 주라신 소식 들었네. 노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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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스라엘 왕이 나셨네. 저동방에 별 하나가 이상한 빛을 비추어 이 땅 위에 그 영광이 나타날 징조 보였네. 노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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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스라엘 왕이 나셨네. 그 한 별이 베들레헴 향하여 바로 가더니 아기에서 무엇인지 그 위에 오져 멈췄네. 노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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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스라엘 왕이 나셨네. 저동방의 박사들이 새아기 보고 졸하고 그 몸에 하여로서 세 가지의 물 돌렸네. 노엘 노엘 노엘
우리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을 생각하고 날 위해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낮고 천한 구유에 탄생하시며 우리를 죄악에서 건져 구원하시기 위하여 예수의 이름으로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친히 그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버려지고 저주 가운데 영원한 파멸을 받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건져주시고 살려주시고 새롭게 하시고 생명을 주시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소망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들을 새롭게 하시고 거듭나게 하시고 중생으로 변화시켜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 우리와 친히 함께 하시고 이 예배를 받으시고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이 예배가 하나님의 기뻐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기울여 주님을 바라보며 사모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이번 성탄절을 통하여 다시 한번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심을 이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전파하고 주님의 거룩한 복음을 땅끝까지 전파하는 일에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주 앞에 모든 것을 드립니다. 내 삶을 바치며 모든 것을 주님 앞에 의지합니다. 주께서 나의 걸음, 나의 삶, 나의 호흡까지도 간섭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하시고 연약함을 하시옵니 필요한 대로 충만하게 하시고 채워주시고 변화시켜 주시고 능력으로 권능으로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의 온전하신 가운데 기뻐하며 주님을 찬양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의 마음을 겸손히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말 구유와 같이 오늘도 우리의 심령이 겸손하고 낮아져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주님을 모시게 하옵소서. 오늘도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실 주님을 찬양하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 한 장 더 하겠습니다. 126장. 천사 찬송하기를 거룩하신 분에게 영광 돌려보내세 구주오늘 나셨네. 크고 작은 나라들 기뻐하다 하여라. 영광 받을 왕의 왕 베들레헴 나신 주 영광 받을 왕의 왕 베들레헴 나신 주 오늘 나신 예수는 하늘에서 내려와 전혀 몸에 나셔서 사람 몸을 입었네. 세상 모든 사람들 영원하신 주님께 영광
높이 찬양하여라. 영광 돌려보내며 높이 찬양하여라. 의로우신 예수는 평화의 왕이시고 세상 빛이 되시며 우리 생명 되시네. 죄인들을 골라서 거듭나게 하시고 영생하게 하시니 께 찬양하여라. 영생하게 하시니 왕께 찬양하여라. 아멘. 마가복음 계속 보겠습니다. 7장. 마가복음 7장 31절부터 보겠습니다. 7장 31절부터 37절까지 보겠습니다.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두로 지방에서 나와 시돈을 지나고 데가볼리 지방을 통과하여 갈릴리 호수에 이르심에 사람들이 귀먹고 말 더듬는 자를 데리고 예수께 나와 안수하여 주시기를 간구하거니 예수께서 그 사람을 따로 데리고 무리를 떠나사 손가락을 그의 양귀에 놓고 침을 뱉어 그의 혀에 손을 대시며 간식하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에바다 하시니 이는 열리라는 뜻이라. 그의 귀가 열리고 혀가 맺힌 것이 곧 풀려 말이 분명하여 졌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경고하사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되 경고할수록 그들이 더욱 널리 전파하니 사람들이 심히 놀라 이르되 그가 모든 것을 잘하였도다. 못 듣는 사람도 듣게 하고 말 못하는 사람도 말하게 한다 하니라. 아멘. 우리 지난주에는 수로보니게 여인이 예수님께 나와서 자기의 귀신 들린 딸을 고쳐달라고 간절히 애원하고 주님으로부터 거절을 받았지만 주님께서는 그 여인이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실망하고 포기할 것 같았는데 오히려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그런 믿음으로 결국은 예수님의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예수님께서 내 믿음이 크도다 이렇게 크게 칭찬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런데 병자를 고치셨다. 그런 치유의 사건에 집중한 것이 아니라 오늘은 우리가 특별히
31절에 있는 말씀처럼 예수님의 사역이 민족과 인종의 경계선을 뛰어넘어 복음이 전파된다는 것입니다. 가지가 담을 넘어가듯이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구원이 자기들에게만 있다고 생각했지만 예수님은 하늘의 복음을 모든 주변의 이방 사람들에게도 직접 친히 가셔서 병든 자를 고쳐주시고 하늘의 복음을 선포하셨습니다. 오늘 본문도 역시 인종과 지리적인 경계를 뛰어넘는 사건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31절을 다시 보시면 여러 지명들이 등장합니다. 두로, 시돈, 데가볼리, 전부 다 이방 나라들입니다. 유대인들이 아니죠. 이 지역에 사는 사람들은. 이것을 보면 예수님의 활동 영역이 점점 넓어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로 돌아오시자마자 기다리고 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31절 끝에 보시면 이 이방 나라들을 통과해서 어디로 가셨습니까? 다시 갈릴리로 가셨습니다. 그런데 그 갈릴리에 예수님이 오시기를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누구였는가 하면 32절 보시면 귀먹고 말을 더듬는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청각장애인들은 다 말을 못합니다. 그래서 듣지 못하면 말을 못합니다. 사실은 말을 할 수도 있었을 텐데 듣지를 못하니까 세상이 다 고요해서 그런지 저들은 아예 말하는 것을 멈춰버렸습니다. 그래서 귀먹은 청각장애인이 결국은 말을 더듬고 말을 못하게 된다는 거죠. 오늘 우리는 이 사건을 통해서 몇 가지 교훈을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34절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어떻게 이 귀가 들리지 않고 말을 더듬으며 하지 못하는 사람을 고쳐주셨는가. 34절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에바다 하시니 이는 열리라는 뜻이라. 에바다. 여러분 보청기 하는 회사나 또 이 그것에 관계되는 의사들 또 뭐 이런 분들이 즐겨 사용하는 상호가 이 에바다입니다. 뜻이 뭐라고요? 열리라. 여기서 예수님께서 어떤 모습을 보여주셨는가? 34절에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다고 그랬죠? 하늘을 우러러 보셨다 그랬습니다. 하늘을 보셨다는 겁니다. 하늘은 하나님의 보좌를 상징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특별히 어떤 기적을 행하실 때에 하늘을 우러러 보셨다는 말씀이 그 사건마다 자주 기록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네, 우리 마가복음 6장을 한번 보시죠. 41절에 이 5,000명을 먹이시는 사건이죠.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그랬습니다. 이 기적의 사건도 역시 예수님께서 하늘을
우러러 보셨다 그랬습니다. 축사하셨다는 것은 기도하셨다는 겁니다. 이 어린아이의 도시락을 하나님 앞에 내 보이시면서 이 작은 것에 주님의 축복과 은혜가 함께 하셔서 이 어린아이의 도시락을 통하여 이곳에 모인 모든 사람들이 풍족하게 먹을 수 있기를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셨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이렇게 어떤 일을 행하시기 전에 먼저 하늘의 하나님과 교감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은 언제나 단독적인 예수님만의 사역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보시면 어떤 기적을 일으킨 다음에 반드시 예수님은 홀로 산에 가셔서 기도하셨습니다. 하나님과의 교감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주께서 어떤 일을 행하실 때 성령께서 예수님의 행하시는 모든 일들을 도우시고 그의 권능을 드러내셨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삼위 되시는 하나님과 예수님 자신과 성령님과 늘 동력하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을 보면 하나님의 사역, 또 성경에 기록된 많은 예수님 당시의 기적은 하늘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어찌 보면 하나님 앞에 결제를 받는 것과 같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도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기본 사역은 언제나 기도였습니다. 예수님의 첫 사역이 무엇입니까? 40일 동안 금식 기도하신 겁니다. 그 이후에 하늘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이 임재하셨습니다. 세례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비둘기와 같은 성령이 예수님에게 임하심으로 예수님의 사역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의 마지막이 무엇입니까?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의 모든 사역을 마치고 십자가를 앞에 두시고 이 땅에 오신 참된 대속의 사건, 십자가의 사건을 완성하시기 위해서 기도하셨습니다. 조금 더 연장하면 십자가 위에서 주님이 하신 마지막 죽기 직전의 사역은 역시 기도였습니다. 하나님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다 이루었다. 이렇게 예수님의 사역은 항상 기도로 시작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기도를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늘을 우러러보셨다 하는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듯이 예수님이 하늘을 우러러보실 때에 언제나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여시고 주의 기도를 받으시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나타내신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예수님은 아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날 때에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만나를 내려주셨습니다. 만나가 어디서부터 내려왔죠? 메추라기를 보내셨습니다. 메추라기가 어디서부터 왔죠? 다 하늘로부터 임했습니다. 땅을 파서 먹게 하시지 않고 하늘로부터 내리는 것을 먹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보통 기본적으로 우리 인간이 먹는 것이 다 땅에서 나온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광야에서 땅을 파서 먹게 하시지 않고 하늘에서 하나님의 것을 내리셔서 하나님의 것으로 채워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늘을 바라볼수록 하나님께서는 저들을 크게 축복하시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는 그 순간만큼은 하나님께서 하늘의 약속대로 택한 그의 백성들을 지켜주셨습니다. 사람을 치유하시기 전에 예수님께서 먼저 하늘을 우러러보셨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구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땅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을 구해야 합니다. 자주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하늘을 응시해야 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늘로부터 시작이 되고 하늘에서 끝을 맺습니다. 그래서 하늘이 열리면 땅의 문제는 풀리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을 우러러 기도하시고 하늘로부터 풀리는 역사가 나타나서 땅에서도 풀리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께서 하늘을 우러러 보시고 어떻게 하셨습니까? 탄식하셨다고 했습니다. 탄식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그래서 하늘만 바라보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함께 땅의 현실을 바라보셨습니다. 예수님은 땅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입니다. 이 땅에는 모든 사람들이 죄악에 묶여 있습니다. 사탄에 매여 있습니다. 종노릇하고 있습니다. 자유함을 얻지 못합니다. 그래서 인생의 모든 죄악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주님이 친히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것입니다. 우리 모든 인생이 겪는 아픔과 슬픔, 애환, 그 모든 고통 안으로 예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이 탄식이라고 하는 것은 아픈 마음의 표현입니다. 복음서를 보시면 예수님이 치유하시는 많은 사건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놓치지 말고 늘 주목하고 바라보아야 할 아주 중요한 모습이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긍휼하심으로 저들을 고쳐주셨다는 것입니다. 단지 전능하신 분으로 능력만 베푸시는 것이 아닙니다. 고통당하고 아픔당하는 자의 마음을 먼저 헤아리셨습니다. 아파하셨습니다. 긍휼의 마음을 가지셨습니다. 나사로가 죽었을 때 예수님 어떻게 하셨습니까?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고통하는 가족들과 함께 아픔을 함께 하시고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지금 예수님 앞에는 듣지도 못하고 말을 더듬어 제대로 표현도 하지 못하는, 지금까지 이 사람이 살아온 인생이 얼마나 험악하고 어려웠겠습니까? 그 불쌍한 한 영혼을 바라보시고 탄식하신 것입니다. 본래 인간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너무너무 좋았더라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인간을 그렇게 하나님은 아름답고 하나님 보시기에 매우 좋은 존재로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죄로 말미암아 타락하고 그 이후에는 인간에게 고통이 찾아왔습니다. 죽음이 찾아왔습니다. 땀 흘리고 고생하지 않으면 먹을 수 없는 이 땅이 인생의 어려움을 겪게 된 것입니다. 다 죄 때문입니다. 오늘날도 우리가 이 세상을 한번 가만히 바라보십시오. 세상은 고통의 바다입니다. 불교에서는 고해라고 합니다. 고해와 같은, 고통의 바다와 같은 세상. 이 세상은 죄로
인해서 망가진 세상이 되었습니다. 겉으로는 잘 안 보일 수도 있습니다. 저도 이제 가만히 돌이켜보니까 목회한 지가 40년이 다 돼갑니다. 정식으로 목회를 85년부터 시작했으니까, 물론 그 전에도 여러 교회들을 섬겼습니다만, 목회하면서 가끔씩 놀라는 것이 있습니다. 저 사람은 문제가 없겠지. 겉으로 보기에는 부족한 것이 없는 사람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그런 분들이 가끔 말씀하시는 것을 들으면 겉으로 보기에는 행복해 보여도 그 내면의 삶, 그 현실의 삶은 얼마나 아픈 사건들이 많은지. 웃는 것 같지만 근심과 염려에 짙은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는 그런 분들을 종종 만나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은 다 아픔과 고통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 탄식은 단지 지금 만나고 있는 이 한 사람에게만 국한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 땅의 모든 영혼들을 향한 예수님의 탄식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은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탄식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성품 가운데 아주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중요한 하나님의 성품이 있습니다. 그것은 긍휼의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잘 알았던 다윗 같은 분도 하나님은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않는 분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늘 하나님 앞에 주의 긍휼을 구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세상에서 긍휼을 가지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의 긍휼하신 사랑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면 우리도 세상을 향하여 긍휼의 마음을 가질 수 있어야 됩니다. 유명한 예수님의 팔복 가운데 마태복음 5장 7절을 보시면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긍휼히 여기면 하나님으로부터 긍휼히 여김을 받는 축복을 얻게 됩니다. 한자를 보시면 휼이라고 하는 말이 마음 신변에 피 혈자를 씁니다. 그래서 휼, 마음과 피. 우리가 이렇게 한자를 보면요, 어떤 때는 참 깜짝 놀라게 되는 게 뭐냐면 이 한자 단어가 굉장히 어떤 때 성경적이에요. 이 휼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이 땅에 주님이 친히 인간의 몸으로 오셨습니다. 그분은 우리를 향한 늘 긍휼의 마음을 가지셨고 마음만 가지신 것이 아니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긍휼의 사역을 완성하셨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하나님의 긍휼에 더 가까워지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마음이 따뜻해야 됩니다. 그 불쌍히 여기고
다시 품어주는 그 긍휼의 마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특별히 필요한 마음입니다. 여러분, 탕자에 비해서 우리가 뭘 느낄 수 있습니까? 집안에 있던 큰아들은 아주 모범생입니다. 아버지 말 잘 들었습니다. 아주 순종 잘하는 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또 예수님의 이 비유를 통해서 이 큰아들의 가장 치명적인 결점이 있음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자기 동생에 대한 불쌍한 마음이 없습니다. 경멸과 멸시의 대상으로 동생을 받아주지 않습니다. 자기 동생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아버지에게 당신의 아들 이렇게 말합니다. 구제하는 것도 좋습니다. 많은 사람들을 돌보고 베푸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긍휼을 나타내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구제는 돈으로 다 할 수 있습니다. 옷 나눠줘도 구제할 수 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하나님의 마음으로 긍휼을 베풀고 살아야 됩니다. 그 사람에게 가면 마음이 편하고 넓은 마음이 있고 더울 때 그늘이 되어지고 아플 때 위로가 되어지고 얼마나 돕느냐, 얼마나 많은 일을 행하느냐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얼마나 주님의 긍휼을 배우며 주님의 긍휼을 이 땅에 베풀며 사느냐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면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정의를 말합니다. 공의를 말합니다. 공정을 말합니다. 특별히 한국에서 그렇죠. 그러면 세상이 정말 정의로운 세상이 됩니까?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세 번째로 우리가 초점을 맞출 부분은 33절에 예수께서 그 사람을 따로 데리고 물을 떠 손가락으로 그의 양귀에 넣고 침을 뱉어 그의 혀에 손을 대었다 그랬습니다. 어찌 보면 꼭 미신적인 행위처럼 보입니다. 왜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을까요? 잘 들리지 않고 혀가 어눌한 사람에게 좀 더 예수님이 가까이 다가가셔서 말이 아닌 행동으로 그를 어루만져 주신 것입니다. 말씀으로만 하실 수도 있겠죠. 단순히 긍휼히 여기는 마음은 사실 긍휼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긍휼은 마음이 가고 몸이 가야 합니다. 터치로 이어져야 됩니다. 여러분 그런 얘기 많이 들으셨죠? 한국에 과원들이 많이 생겼습니다. 하도 미혼모들이 많아지면서 버리는 아이들이 많아서 여러 종교단체나 자선단체에서 고아원을 세웁니다. 그런 나라에서 굉장히 정부에서 많은 보조를 해줍니다. 그곳에서 자라는 애들은 웬만한 중산층 아이보다 더 좋은 옷을 입고 좋은 신을 신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자라는 아이들에게 결정적인 문제는 아이들에게 병치레가 많다는 거예요. 애들이 잔병이 잘 걸린다는 겁니다.
정신심리학자들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좋은 것을 먹이고 입히고 신켜도 부모의 사랑에 손길이 닿지 않기 때문에 아이들이 병에 잘 걸린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다가가는 것입니다. 터치하고 만져주고 안아주고 표현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탄식하시고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그 예수님의 모습은 바로 이러한 한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그의 귀와 혀를 만져주심으로 주님의 사랑이 한 곳이 비어있는 듯한 외롭고 지쳐있는 지금까지의 삶을 다 밀어내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 채울 수 있는 놀라운 긍휼이 그에게 직접 와 닿은 것이었습니다. 주님은 듣지 못하고 말을 더듬는 이 사람을 향해서 에바다라고 말했습니다. 열려라 하는 뜻입니다. 35절 보시면 그의 귀가 열리고 혀가 맺힌 것이 곧 풀려 말이 분명하여졌더라 했습니다. 이것은 한 장애인에게 나타난 회복의 역사일 뿐만 아니라 오늘날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때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날 때, 성령의 역사가 임하게 될 때 이런 놀라운 축복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닫힌 것이 열려집니다. 예수님은 죄로 인해 닫힌 인간의 삶을 열어주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늘에서 풀물어 땅에서도 풀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해 주셨습니다. 열고 푸는 것은 인간이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해 주셔야 됩니다. 세상의 모든 문제의 근원은 죄로 인해서 하늘의 문이 닫혔기 때문입니다. 옛날에도 비가 오지 않든지 어떤 재난과 재해가 계속되면 옛날 지혜로운 선조들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들의 죄가 하늘에 닿아서 하늘이 노해서 하늘의 문을 닫았다고 생각했습니다. 미신적인 생각이 아닙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닫힌 하늘의 문을 여시고 이 땅에 친히 오셨습니다. 하늘이 새롭게 열렸다는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은 하늘과 땅을 잇는 가교가 되셨습니다. 다리가 되어주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늘에서 열림으로 닫힌 이 땅의 모든 일들이 풀려진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셨습니다. 치유를 통해서 뭐가 제일 먼저 고침받았을까요? 말을 먼저 했을까요? 먼저 듣는 일이 일어났을까요? 네? 귀가 열렸습니다. 먼저. 그 다음에 입이 열렸습니다. 여러분,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귀가 열려야 혀가 풀립니다. 그래서 성경은 늘 말씀하고 강조하는 것이 성령께서 우리에게 하실 때 귀 있는 자는 들으라는 겁니다. 먼저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들을 귀가 있어야 합니다. 귀가 닫혀 있으면 아무리 아름다운 소리가 들려도 들을 수 없습니다. 귀가 열려야 마음이 움직입니다. 마음이 열려야 믿음이 생깁니다. 그래서 믿음은 무엇으로부터 시작이 됩니까? 들음에서 나옵니다.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
로마서 10장 17절의 말씀이었습니다. 듣는 일이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복음서나 계시록을 통해서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성경이 계속 강조하고 있지 않습니까? 말씀을 듣고 깨달아야 정상적인 귀가 됩니다. 마태복음 13장 13절을 보시면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영적으로 병들어 있는 상태는 아무리 말씀을 해도 듣지 못합니다. 깨닫지 못합니다. 사무엘상 3장 10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임하여 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습니다. 이때부터 사무엘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시작합니다. 우리 사무엘상 한번 읽고 마치겠습니다. (3장 1절입니다) 사무엘상.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의 말씀을 숨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엘리 시대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했습니다. 말씀이 들리지를 않는 시대입니다. 하나님과의 교통이 단절이 되어 있습니다. 뭔가 들어야 교제가 시작이 될 텐데 하나님께서 입을 다물고 계셨습니다. 드디어 하나님은 사무엘을 통하여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전달하기 시작했습니다. 얼마나 말씀할 상대가 없으면 이 어린 꼬마에게 하나님 말씀하시기 시작하셨을까요?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이스라엘 중에 한 일을 행하리니 그것을 듣는 자마다 두 귀가 울리리라. 드디어 하나님의 말씀이 사무엘을 통하여 전달되기 시작합니다. 듣는 사람들의 귀가 울리기 시작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막힌 귀가 열려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주의 말씀을 듣고 우리의 입이 풀려서 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세상에 전하고 전파하는 복음의 일꾼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심령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하옵소서. 에바다 우리의 귀가 열리게 하옵소서. 눈이 열리게 하옵소서. 마음이 열리게 하옵소서. 진정으로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의 심령이 열려지고 주님의 음성을 듣고 간직하고 그 말씀을 담대히 선포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합니다. (83장) 나의 맘에 근심 구름 가득하게 덮이고 슬픈 눈물 하염없이 흐를 때
인자하고 의로운 음성으로 부르소 나를 위로하리 누가 있을까. 주 예수 주 예수 주 예수밖에 누가 있으랴. 슬퍼 낙심될 때에 내 친구 되시는 구주 예수밖에 다시 없도다. 무거운 짐 등에 지고 인생길을 가는 자 힘이 없어 쓰러지려 할 때에 능력 있는 발을 벗어 나의 손을 못들어 나를 구해주니 누가 있을까. 주 예수 주 예수 주 예수밖에 누가 있으랴. 슬퍼 낙심될 때에 내 친구 되시는 구주 예수밖에 다시 없도다. 지은 죄를 돌아보니 부끄럽고 괴로워 자나깨나 마음에 평안 없을 때 주한 죄인 공납하사 품에 안아주시고 깨끗하게 하시리가 누굴까. 주 예수 주 예수 주 예수밖에 누가 있으랴. 슬퍼 낙심될 때에 내 친구 되시는 구주 예수밖에 다시 없도다. 요단강을 건너가서 시온성을 향할 때 나와 항상 동행하리 누굴까. 두려움의 검은 구름 모두 헤쳐버리고 나의 갈 길 인도하리 누굴까. 주 예수 주 예수 주 예수밖에 누가 있으랴. 슬퍼 낙심될 때에 내 친구 되시는 구주 예수밖에 다시 없도다. 아멘. 수요 예배는 우리 이 교회에서는 오늘로 마지막 수요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아마 우리가 나가면 다른 교회가 들어오는데 수요일 7시부터 10시까지 교회를 쓴다고 하네요. 짐도 빼라 그러고 어떤 많은 어려움이 있으면 기도해 주셔서 빨리 좋은 장소로 우리가 좀 옮겨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성령 5장 부르시고 축도라기를 마칩니다. 이 천지가 머물들어 주시는 주여 전능성부 성자 성령 찬송하고 찬송하고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내지 충만 교통 역사하시는 은혜가 하나님의 긍휼의 마음을 본받아 우리도 이 땅에 긍휼을 베풀며 하나님으로부터 더 긍휼히 여김을 받는 축복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성령님의 주여옵소서. 하시옵소서. 불쌍히 여겨주세요. 불쌍히